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합시다. 출애굽기 4장 19절에서 23절까지 영언자를 읽어봅시다. 주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이집트로 돌아가라. 내 생명을 찾던 모든 사람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더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나귀에 태워 이집트 땅으로 돌아갔더라. 모세가 손에 하나님의 막대기를 가졌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집트로 돌아가거든 너는 내가 내 손에 준 그러한 모든 이적들을 파라오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리니 그는 백성을 가게 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요 내 첫 태생이니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내 아들을 가게 해서 그로 나를 섬기게 하라. 만일 내가 그를 보내기를 거절하면 보라 내가 내 아들 내 첫 태생을 죽이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지금 가르침에 속한 것들은 한 사람이 진리 가르침으로부터 어떻게 중생의 대열에 들어서느냐, 중생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내용에 대한 가르침들이죠. 가르침들입니다. 자, 진리에 대한 가르침으로부터 그것들을 지식안에 담는 사람들은 주님을 향한 애정이나 열망으로부터 주님으로 말미암는 능력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내가 진리에 대한 지식 안에 있는 자들은 반드시 주님을 향한 간절한 간청함, 소위 말하는 원함, 갈망, 열망 이런 것들이죠. 갈망이나 열망이 있는 데에서 진리 능력이 나옵니다. 만약에 열망이 없다고 한다면 진리들에 속한 진리 가르침들은 그냥 지식 안에 남는 것으로 끝납니다. 왜냐하면 그 열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의 영역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의지 영역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것들을 간절히 바란다. 어떻게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 바란다. 갈망한다. 이것은 마음에 속한 것이지 생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으로 말미암는 능력들이 나오려면 반드시 마음 안에서 주님을 우러는, 다시 말하면 진리를 행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어야 되고, 그 열망으로부터 지식 안에 담겨져 있던 진리들이 결합이 돼서 능력이 나오는데, 그 능력이 여기서 막대기예요, 막대기. 나는 주님을 간절히 사랑하거든요. 입으로는 다 말해요, 그렇게. 예배에 내가 열심히 잘 참여하고 있거든요. 다 그렇게 말한다니까. 물어봐야 한번 교회 나가는 사람, 당신 주님 사랑합니까? 그러면 다 사랑한다 그러지, 사랑 안 한다고 하는 사람 어디 있겠는가. 그럼에도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랑한다는 그 말이 전부 다 지식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믿어야 된단다. 그 말도 다 지식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그래서 내가 의로움으로 대속함을 받았단다. 내가 대속함으로 의롭게 여기짐을 받았단다. 다 지식 안에 머물러 있다니까. 다 지식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지식 안에 머물러 있는 것들은 어떠한 능력도 나올 수가 없어요. 결코 능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시간에 머물러 있는 것들이 능력이 나오려면 반드시 간절한 바람이라고 하는 의지 안에 있는 생명들과 결합이 이루어져야 나오는 거예요. 자, 의지라고 하는 생명과 결합이 이루어진 진리는 그때 지시가 있는 진리는 그때는 지시가 있는 진리가 아니라 선과 결합된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때가. 그리고 그때 진리가 뭐라는 것을 깨닫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이래서 이것을 진리라고 그럽니다. 요즘 수기자매님이 2주째 지금 다리가 불편해가지고 못 나오고 계십니다. 참 제가 귀한 분을 만났다고 그랬습니다. 딱 1년 됐어요. 1년하고 이제 첫 달, 한 달, 13개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를 만나서 지금 공부를 하신 지가. 주님을 너무 간곡히 제가 보기에도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육체를 소홀히 한 까닭에 잔병 치료를 조금 많이 하시는 편이세요. 요즘에 이제 다리가 조금 불편해가지고 2주째 못 나오고 있는데, 통화를 해보면은 코가 넉 자나 빠져 있어요. 코가 넉 자나. 마음이 많이 안타깝죠.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설령 육체가 연약하다 하도 낙오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육체는 어차피 먼저이든지 덜 먼저이든지 연약해져서 버려야 될 것이지만, 그럼에도 영은 늘 날로 새롭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향한 것 같은데, 겉으로 보기에는, 근데 그 본성에서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가 아니에요. 너나 나나 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그 마음의 중심이 만약에 주님을 향해 있다고 한다면 필요한 환경이나 여건을 철저하게 그 가운데 종속시키고 바꿔나가겠죠. 그리고 오히려 낙담하기보다는 오히려 반대쪽으로 좋은 기회로 삼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동안에 소홀히 했던 여러 가지 것들, 가르침에 속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그런데 궁극적인 환경에 처하다 보면 그 어떤 한 사람의 본성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성경 말씀도 똑같아요. 성경 말씀도. 그 한 사람의 생명이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에 따라서 그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그때 결정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성 안에서 생명으로 여겼던, 그동안에 생명으로 여겼던 이 모든 것들은 다 소멸될 것이니까. 다 소멸될 것이니까. 그러니까 뭐만 남느냐? 의지와 결합된 지식 안에 있는 진리들만 남는 거예요. 의지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의지와 결합된, 사실 지식이 아니라 진리죠, 그때는. 그러니까 이해의 영역에 머물러 있는 진리들만 남는다니까. 그러니까 의지와 결합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요. 궁극적인 환경에 처하게 되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최후 심판한 말도 똑같은 말씀의 뜻이에요. 우리가 육체를 버리고 저 세상에 가면 육에 속한 것들만 남고, 아니 생명에 속한 것들만 남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다 버린다니까. 제가 극단적인 환경에 처하게 되면 그 어떤 한 사람의 본성에 속한 것들이 다 나온다 하는 말도 똑같은 말씀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이해의 영역에서 그 어떤 것들을 조정하고 만들어 왔단 말입니다. 합리적으로 만들어 왔어요. 그러나 그런 환경에 처하게 되면, 극단적인 환경에 처하게 되면 이성은 본성 안에 잠재우는 거예요.
합리적 이성은 본성 안에 잠재운다니까. 그리고 본성 안에서 그 어떤 것들을 행할 수밖에 없게 돼 있다니까. 동물들은 그 본성 안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동물은 개는 개 같고 돼지는 돼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자는 사자 같고 호랑이는 호랑이 같고. 개가 돼지 같으면 되겠습니까? 그럼 개는 개들이 좋아하는 일만 하면서 사는 거고 돼지는 돼지들이 좋아하는 일만 하면서 사는 거예요. 인간도 똑같아요. 근데 그들은 그런데 그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철저하게 뭐에 종속되어 있어요? 의지에 종속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본성 안에서 비롯된 생각으로부터 결과안에서 산단 말입니다. 그들은. 설령 이성이 있다 한다면. 그런데 인간은 그 함정 이성으로 의지 안에 있는 것들을 조정을 한단 말이에요. 마음의 본성은 이러하나 생각으로부터 아닌 것을 긴 것 같이, 긴 것을 아닌 것 같이, 악한 자가 선한 것처럼, 선한 자가 때에 따라서 악한 모습으로. 이성이 지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어떤 한 사람을 알려면 3년을 사귀어봐야지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안단다 그러잖아요. 왜? 본성에 속한 것들을 철저하게 이성으로 조정하니까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성 안에서 진리를 믿는다고 어찌 그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성이 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생명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라. 이웃을 너를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하라.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한다래요. 사랑해야 된대요. 그것이 율법과 선지서의 모든 가르침, 성경 말씀 가르침이 그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설명한 것이 없단다. 나는 그 본성에서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고, 그리고 나를 우호적으로 선호적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모든 것들을 다 적으로 간주하고 멸시하고 무시하는데 내가 어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내 마음 안에 주님께 속한 생명이 담겨져 있지 아니하면. 내 마음 안에 주님께 속한 생명이 잉태돼서 그것들이 성장해서 힘을 갖지 않는 한 나는 결코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예요. 처음부터가 그래요. 그 진리들이 우리 이성이라는 이해의 영역 안에서 영접 시인돼 가지고 합리적 이성 안에서 시인돼 가지고 그 마음밭에 보존하고 있었던 순수한 토양들, 소위 자연적인 선들, 그 자연적인 선 안에 있는 자가 그런 것들을 취하고자 하는 열망이나 애정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 못 쓸 것 같은 자연적인 선들로부터 취한 그 진리들로부터 능력이 나오기 시작한다니까. 그 능력은 선을 잉태하는 능력이에요. 선을 잉태하는. 잉태된 그 선이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잉태돼 가지고 10달 되면 성장해서 밖으로 나오듯이 내 마음 안에서 잉태된 그 선들이 날로 성장해 가지고 밖으로 나올 능력 안에 진리를 행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들은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주님으로 말미암는 신령한 진리로만부터 가능한 거예요. 신령한 진리. 그런데 인간들은 눈에 보이는 것, 손으로 만져지는 것, 귀로 들리는 것, 이런 것들 이외에는 아무것도 믿으려 하지를 않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가리켜야 되겠는데 인간들은 그걸 믿질 않는다니까.
신령 진리 능력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알 수 있는 지혜나 능력이 전혀 없어요. 왜? 아까 말한 것처럼 오관에 철저하게 속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주님께서는 인간들을 어떻게 되돌려 가지고 저기 천계적인 생명 안으로 인도해낼 수 있겠습니까? 야, 방법이 하나 있단다. 그 방법이 뭐냐? 눈에 보이도록 한번 가르쳐봐, 그들한테. 동물과 다르게 그들은 이성은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합리적 이성은 갖고 있지 않느냐. 눈에 보이도록 한번 가르쳐줘봐. 귀에 들리도록 한번 가르쳐줘봐. 그것이 아론이 뜻하는 거야, 아론. 반드시 그래서 아론이 일해야 돼. 자연적인 진리를 뜻하는 거예요. 교리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그것들로부터 아론이 뜻하는 자연적인 진리들로부터 말들로부터 교리들로부터 앞으로 이 일을 해가지고 내가 만들어내겠단다. 만들어내겠단다. 그 가운데 내가 현존할게. 그 자연적인 진리들을 가르치만에 모세가 현존해 있고 내적 진리들이 그 가운데 현존해 있고 그 가운데 내가 함께 있겠단다. 너는 반드시 자연적인 선 안에 자연적인 것들 안에 머물러 있지 말고 반드시 방향을 바꾸어 가지고 나아가거라. 나아가거라. 그것을 누가 깨달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속박되어 있는 이집트에 속박되어 있는 내가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는 신령한 진리들로부터 그래야 되는구나. 그걸 깨달았다니까.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미디안 광야 가시던 불 안에서 나타난 불꽃 가운데 나타난 주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한 이야기 아닙니까? 다. 내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다 여러분들이 깨달은 거라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반드시 방향을 바꿔야 되겠죠? 방향을 바꿔야 돼. 그래서 자연적인 진리는 그 가운데 모세가 뜻하는 신령한 진리들, 영적인 진리들 또는 신령 진리들 또 신령 율법들 같이 이해하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들이 서로 결합되어져서 그 가운데서 진리들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되는 것인데 그 말씀 우리가 이 전 시간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던 내용입니다. 전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그 어떤 한 사람이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방향을 바꾸어서 이제 그 어떤 결과들을 드러내는 그런 과정을 저희가 이 시간에 공부를 할 것이다. 앞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내용들이. 그럼 어떤 결과들이 드러나는 것인가? 그리고 지옥의 악령들은 그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항하고 주님은 그것들을 어떻게 대항해서 물리쳐내는 것인가라고 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공부를 할 것입니다. 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보니까 19절 보니까 주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미디안은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자연적인 선에 속한 자들이죠. 그렇죠? 자, 자연적인 이방인들이에요. 자연적인 선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이방인 그런 것입니다. 이방인. 나 성경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저는 선 안에 있거든요. 다 이방인들이에요.
다 이방. 그러니까 성경 문자적인 뜻의 가르침으로부터 순수하고 소박한 자연적인 선안에 있는 자도 다 이방인들이에요. 그럼 어떤 자들이 이방인이 아닙니까? 내적 진리에서 비롯된 자연적인 선안에 있는 자들이 영적인 선안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영적인 자연적인 선안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영적인 선이라고 말을 하든 영적인 자연적인 선이라고 말하든 다 한 가지 말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연적인 선들이 영적인 선들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란 말입니다. 제가 자꾸 용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것은 공부를 하는데 헷갈리지 말으라고. 예? 헷갈리지 말라고. 영적인 선은 뭐 그럼 자연적인 선은 뭐야?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종결된다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잘 이해가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연적인 선을 행하되 그 선들을 영적인 진리들로부터 취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여기서 미디안이란 말은 자연적인 선 안에 있는 자들인데 이 미디안을 큰 뜻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다. 미디안 사람 따로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 따로 있고 다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미디안은 자연적인 선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뜻하는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연적인 선 안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내적 진리를 지식적으로 지금 막 터득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은 전부 다 자연적인 선 안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왜? 자연적인 선들이 진리들이 씨를 뿌리기에 아주 좋은 토양을 가지고 있는 마음의 심성들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그를 향해서 누구라고 이야기했냐? 내 형제다. 그래서 내 형제. 왜? 그 자연적인 선들이 천계와 결합될 수 있는 아주 유사한 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세상에는 선은 사람 수만큼이나 각양의 방법으로 있다는 것. 악한 자들도 악한 짓 잘하는 것을 선이라고 그래요. 도둑들도 도둑 잘하는 사람을 참 저게 선하다고 그러단 말입니다. 보세요. 깡패들은 쌈 잘하는 애들을 사랑한다고 그러고 끼얹잖아요. 도둑놈들은 도둑놈들끼리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 좋아하는 사람들 다 선 안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말미암는 선 안에 있을 때 주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자가 주님을 예배하는 자고 경배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미디안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선을 뜻하는데 그것들이 성경 말씀의 자연적인 진리들로부터 취했다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그 선들이 천계와 결합될 수 있는 유사한 선 안에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들을 향해서 형제 그랬어요.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 그래서 형제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 속한 진리가 곧 이스라엘 자손들이 뜻하는 거예요. 제 말이 좀 어려워요? 안 어렵죠. 자,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라는 말씀의 뜻은 모세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설명이 된다 그랬죠. 하나는 인성 안에 오신 인간을 오신 우리 주님을 표징한다 그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는 신령 율법을 가리킨다 그랬죠. 그렇죠? 자,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주께서라고 하는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신령 존재에서 비롯된 지각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주님은 주님 자신이 꼭 신령 존재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성 안에서 인간으로 오신 우리 겉사람 안에서 오신 우리 주님께서는 속사람의 측면에서는 신령 존재 되신 여호와이신 존재 되신 그분 자신이었어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겉사람 안에 내가 있는데 속사람 안에 이미 담겨져 계셨던 여호와로부터 신령 존재로부터 신령 사랑 그 자체로부터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일할 신령한 진리들이 모세가 표징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령한 진리가 뜻하는 모세가 신령 존재로부터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령 존재로 말미암는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지각을 뜻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스웨덴부리 사도교회는 이런 설명 안 하셨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근데 똑같은 말씀의 뜻이에요. 똑같은 말씀.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훨씬 더 본문에 가깝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가깝게. 저는 그 이유를 내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스웨덴부리는 일반적인 방향에서 설명을 하고 계실까? 저는 근데 왜 그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쪼개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설명을 하고 있을까? 근데 그 이유를 내가 깨달았어요. 어저께. 원어 성경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원어 성경.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의미에서 그것이 차이가 나는 것인지. 그러니까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원근이 있어. 원근. 제일 처음에 쓰여졌던 글이 있고 그 다음에 편역본이 있단 말이에요. 편역본이. 예?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써졌던 것은 어쩌면 사본이죠. 소위 말하면. 사본인데 그 사본을 보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스웨덴부리 사도는 무엇을 보셨느냐? 마소라 성경이라고 6세기경에 AD 6세기경에 마소라 성경이라고 해서 원래 모음이 없는 히브리어는 자음으로만 되어 있어요. 자음으로만 되어 있기는 읽을 수가 없었어요. 성경 말씀을. 이거를. 왜? 모음이 없으니까 읽지는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 읽을 사람들은 특별히 정해져 있었단 말입니다. 요즘 장인들이 어떤 장인에 속한 그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것들을 후세들에게 넘겨주려고 애쓰고 있죠. 그러듯이 그때 당시에도 극히 제한된 사람들만 그것을 읽을 수가 있었어요. 전수받아가지고. 예?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여러 가지 뭐 흩어져 살고 그러면서 그것들을 읽을 만한 사람들이 없게 됐죠. 그렇죠? 다 소실되고 말았단 말입니다. 읽을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막소라라고 하는 학자들이 나와가지고 야, 이건 이러다가는 이거 읽는 법도 다 잊어버리겠다. 그러니 우리가 읽는 방법을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유전으로 들은 소위 말하면 언어로 그러니까 유전으로 내려온 구전으로 내려온 그 어떤 말들을 모음을 달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합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마수라 성경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자음에다가 모음이 없는 자음에다가 모음을 가서 집어 넣어 놨는데 그것을 마수라 성경 그런단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그 마수라 성경을 그러니까 사본을 갖다가 다시 편집한 거예요. 다 편집한 거. 그 편집한 거는 원어에 없는 단어들을 많이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어서 문맥을 좀 더 부드럽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 사본을 보신 것이 스웨덴부리 사도가 그 사본을 보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틀 안에서 다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뉘앙스가 그래서 약간씩 다르다 나가는 의미가 그래서 그러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게 한 AD 6세기경 정도 되는 거예요. 6세기경 정도.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스트롱코드라는 것이 미국의 무슨 암스트롱인가 하는 어떤 분이 그분이 이름이 잘 정확한지 잘 모르겠는데 그분이 성경 히브리어 단어에다가 전부 다 번호를 매기 시작했어요. 똑같은 단어들을 나오는 모든 단어들을 갖다 번호를 매겼는데 그것이 히브리어가 8,000 몇 단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헬라어가 한 7,000 몇 단어라고 그러죠. 그것들에다 다 코드들을 다 번호들을 다 매겼어요. 그 번호들이 어떻게 쓰여졌는가라고 하는 데서 하나의 어떤 큰 틀이 나왔겠죠. 그 큰 틀 나온 데에서 이제 히브리어 어떤 소위 말하면 단어들에 대한 성구 사전들도 나오게 되고 막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와 같은 혜택 속에서 성경 말씀을 보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정확한 말씀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훨씬 정확한 데에서 그 어떤 단어의 어원을 제가 추출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해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간씩 뉘앙스가 다른데 사실은 그 본성에서 다 같은 것들이에요. 다 본질에서 같은 것들인데 약간씩 뉘앙스가 다른 이유는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자,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이제 간다라는 얄라크란 단어인데 얄라크는 가다, 걷다라고 하는 건데 삶에 속한 것 이외에는 어느 것도 설명하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의지하는 것이죠. 의지 안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살아가요. 이해되셨죠? 이해 안에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이해는 의지 안에서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내려고 할 때 의지 안에서 그것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야, 이걸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고 의지 안에도 도와줘요. 그리고 이 두 가지가 결합돼 가지고 결과 안에서 어떤 모습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다라고 하는 것은 곧 의지에 속한 곧 삶 위에는 다른 것을 뜻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것은 성경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왜? 그 세 가지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 의지와 이해 그리고 손발이 움직여지는 궁극적 안에서 드러내는 결과가 어떻게 상호작용 안에서 일들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한다면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불가능한 이야기. 왜? 모든 것들이 그 범주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그 의지와 이해가 한 사람 영혼이거든요. 영혼이라고. 그리고 그것들 결과 안에서 드러나는 것이 육체에 속한 것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여러분들이 이 가운데에서 서로 상호작용하는 그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한다 한다면 성경 말씀을 결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냥 뭐 계속 하는 말이 아니란 말이다. 쉽게 설명드리면 의미가 있어서 늘 하는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자, 이집트로 돌아가라라는 것은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돌아간다는 슈브. 방향을 돌리다, 돌아서다, 새롭게 되다, 회복되다 이런 뜻입니다. 이집트는 기억지, 겉사람을 가리키죠. 그렇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사람 안에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고유 속성에 속한 지옥적인 악과 거짓들 안에서 속박되어 있죠. 근데 그들 또한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성원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것들 안에서 가르침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연적인 선 안에 있죠. 다 한 사람이에요. 다 한 사람이에요. 날아가는 한 사람이에요. 이제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방향을 돌려라. 이집트로 돌아가라. 삶이라는 측면에서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방향을 돌려라. 돌아가서 내 생명을 찾던 모든 사람이 죽었느니라. 자, 내 생명을 찾던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말씀의 뜻은 여기서 죽었다라는 것은 이제 소멸되고 없다는 말이 아니라 선들이나 진리에 대항하는 악과 거짓들을 반드시 죽여야 된다는 것이죠. 물리쳐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말로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해볼 수 있고 제거돼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처음 상태에서 대항하는 거짓들이 반대로 물러났다는 것이죠. 두 가지 측면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하나는 생명에 대항하는 지옥적인 악과 거짓들을 반드시 물리쳐야 된다는 것과 두 번째는 이제는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방향을 돌릴 만큼 바뀌어졌다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방향을 돌리지 못하게 쥐에 짜고 있던 것들이 상대적으로 변방으로 물러났다는 말하고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신약에 보면은 이집트에 내려갔던 요셉이 마리아와 예수님이 어린 예수님이 이집트로 내려갔죠. 그러고 한 말이 너를 죽이라는 이집트 왕이
이스라엘의 헤롯 왕이 죽었다.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똑같은 말의 뜻. 처음 상태의 변화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대적해서 물리쳐야 될 지옥적인 거짓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거짓들. 이 찾다라는 말씀의 뜻은 추구하다, 찾다 이런 뜻인데 광기들이죠. 예? 이 생명이라는 것은 죽이라는 생명이죠. 겉사람에 속한 생명. 자, 루하흐는 내적인 주님으로 말미암는 신령한 생명의 연기를 누하흐 그럽니다. 누하흐. 성경에서는 바람, 무슨 뭐 연기, 무슨 혼, 뭐 이런 말로 설명돼서 나오는데 그것을 주님에 속한 생명의 연기 그럽니다. 루하흐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겉사람에 속한 생명을 가리켜서 네페시 그랬어요. 네페시.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헬라에서는 푸뉴마라는 주님에 속한 생명의 연기를 푸뉴마라는 단어를 쓰고 그 다음에 겉사람에 속한 생명을 푸시케라는 단어를 씁니다. 푸시케. 육체 속한 생명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내 육체가 살아있는 것은 영이 살아있어서 육체가 살아있는 거야. 내 영이 죽으면 죽는다는 말이 내 영으로부터 분리되면 육체는 죽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사람들은 내가 육체가 살아있는 줄 알아. 그것 자체가 그냥 살아있는 줄 안다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영을 담는 그릇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영으로부터 분리되어지는 순간에 내 육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겉사람에 속한 생명 그럴 때는 육체의 생명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겉사람의 생명이 살아있어서 육체가 살아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내 생명을 찾다라는 것은 겉사람에 속한 생명을 죽이려는 광기들이죠. 그죠? 광기들. 그것들이 죽었다라는 말씀 아까 설명드린 반드시 분리돼야 될 거짓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20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자, 모세는 신령 진리, 율법들을 뜻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것과 결합된 아내다라는 말씀의 뜻은 뭐예요? 선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령한 율법들과 결합된 선들을 아내 그랬단 말입니다. 아내. 왜냐하면 이미 결합되어 있는 사람이 아내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선 안에 있는 자가 교회라 그랬죠. 근데 그 선 안에 있는 자들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들과 결합되어 있는 자가 곧 교회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아내들은 다 교회를 표징하는 거예요. 이샤. 진리 안에만 있으면 교회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죠. 진리 안에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식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지식 안에. 그러니까 지식에 속한 진리 안에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진리 안에는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진리는 선과 결합되어 있을 때만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선 안에 있을 수 없어요. 진리로부터 선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로부터 결합된 선 안에 있는 자가 교회에 속한 자예요. 다른 말로 혼인의 안에 있다 그런 그 자가. 그러니까 혼인의 안에 있지 아니한 자는 결코 교회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계에 있는 천사들은 모두가 다 혼인의 안에 있어요. 그들을 가리켜서 주님의 나라 안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나라에 대응하는 이 땅에 있는 주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교회에 속한 자들은 반드시 혼인의 안에 있어야 돼요. 선과 진리의 혼인의 안에 있어야 돼요. 그 자가 선 안에 있는 자고 그리고 진리 안에 있는 자예요. 요즘 동성애자들 사회적으로 많이 무리를 일으키대요.
아주 망해도 완전히 망했죠. 그렇죠? 세상이 종말이 온 거예요. 종말이. 지구가 멸망한다는 말이 아니라 영적인 종말이 온 것이 분명하단 말입니다. 미국의 뭐 어떤 주에서는 아예 동성애를 합법화했대요. 완전히 종말이 일었다는 걸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어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거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종말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혼인에는 선과 진리의 결합 안에 있을 때만 혼인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선은 여기서 지금 아내가 뜻하는 것이고, 진리는 신령한 진리인 모세가 표정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아내가 선을 표정하고 남편이 진리를 표정한다고. 진리를.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반드시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왜? 진리를 표정하기 때문에 나쁜 남자한테 복종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진리가 진리다고 할 때 복종하지, 진리 거짓인데 그것들 복종하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그 진리가 진리려면 반드시 선들이 결합되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남편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 때는 반드시 결혼하셔야 됩니다. 결혼해야 돼요. 요즘 홀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노총각 노처녀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반드시 결혼하셔야 돼요. 결혼할 때는 반드시 약혼식 하셔야 돼요. 약혼식. 약혼식은 내적인 결합을 가리켜요. 내적인 결합. 폐물도 주고받아야 돼요. 목걸이하고 손가락, 반지, 금으로 하시는 것이 좋아요. 다 표징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 반드시 결혼식을 올려야 돼요. 왜? 그것은 외적인 결합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예물이 오가야 되는 거예요. 예물. 아니, 마음만 그러면 되죠? 아니요. 우리 자연적인 삶 가운데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들이. 아유, 좋은 것 아니에요. 그냥 실금이라도 괜찮아. 금은 순수한 금으로 하세요. 섞인 거 말고 순금으로. 그리고 그 가운데 주례는 반드시 성직자가 하셔요. 성직자. 요즘 성직자가 없어서 누가 쓸 사람이 있는지 잘 모르겠으나 하여간 성직자가 해야 됩니다. 그것이 아주 순진무구한 주님으로부터 내려온 이 땅의 혼이에요. 혼인. 혼인. 그 자가 한 가정을 이루는데 이 가정은 가장 작은 단위의 1000개를 표정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작은 단위에서 1000개를 표정하는 거예요. 낳은 자식들은 파생된 진리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들들은 진리에 대한 애정을, 딸들은 선에 대한 애정을 표정하는 거예요. 오늘이 이 세교회에 주님께서 설시하신 지가 5년째, 만 5년째 되는 날이죠. 그렇죠?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는데, 안타깝게도 다 낙오했습니다. 낙오했고, 처음에 출발했던 영은자매님과 그리고 저와 그리고 작년에 합류했던 우리 수기자매님이 남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많은 분들이 아마 동영상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안타깝게 생각한 것은 중생하기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닿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중생하기를 선호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공부를 할 사람이라면 중생하기를 선호하지 아니하면 결코 여기 와 앉아 있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메시지가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그동안에 깨달았던 것은 중생아지를 선호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주님께서 늘 잔소리를 해대고 야단을 하고 흠을 잡고 뭐 갖가지 비방한다라는 말로 이해를 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러나 중생을 선호한 자들은 그것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아주 좋은 기회로 삼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장미꽃을 7송이를 사가지고 카네이션을 한 7송이 정도 같이 섞어가지고 꽂아놨어요. 그랬더니 영은자매님이 말씀하시기를 오늘이 5년째니까 5송이를 꽂으시죠 이러시더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그 의미를 설명해 줬어요. 마음 같아서는 14송이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7송이밖에 꽂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어요. 성경에서 천사들은 전부 다 장미 꽃밭에 산다 그러죠. 장미 정원에서 산다고 그럽니다. 장미가 주님의 사랑을 표징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리고 7이라는 것은 선이라는 측면에서 아주 거룩한 상태, 중생을 표징한다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잠깐 제가 설명을 드렸었지만. 그러니까는 49 다음에 50일도 똑같은 안식년이라는 말도 똑같은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년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더 이상 이 일을 하지 아니한 중생의 상태를 우리에게 표징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장미는 7송이를 하든지 안 그러면 14송이를 하든지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안 그러면 3송이를 해야 하든지 성경적으로 그런 뜻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 결혼이라는 말이 나와서 이 말씀이 지금 나왔는데 결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 동생에는 나라가 교회란 측면에서 볼 때 종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라고 말하는데 아들들은 거기에서 파생된 진리들이죠. 진리들. 그러니까는 모세가 그러니까 신령한 진리들과 결합된 선들이 있었고 그 선들로부터 파생된 진리들이죠. 이 진리는 지식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선에 속한 진리. 그러니까 진리 그러는 거예요. 진리들.를 데리고라는 것은 결합된 상태를 일컫는 말씀. 취하다, 고정하다, 잡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이 라카흐 취했다 이 말. 그러니까 결합되어 있는 상태를 일컫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그랬더니 나귀 위에다 태웠대요. 나귀 위에다가. 우리 마국간에 나귀가 있어서 거기 나귀 끌어다가 태운 것이 아니라 나귀라고 하는 기역지 안에 있는 진리들이죠. 그렇죠? 나귀는 기역지에 속한 진리인데 사람이 탈 경우에는 진리를 가리키고 사람이 타지 아니하고 물건들, 세간살이 어떤 물질이나 물건들을 그 등에다 실을 때에는 지식에 속한 진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여기서 지금 사람이 탔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역지에 속한 진리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태웠다라는 건 위로 올렸다는 것이죠. 조요됐다. 고양됐다. 총명 가운데 나아갔다. 이런 말로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정말 성경 말씀 참 신기하죠. 저는 공부를 할 때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낱말들을 이렇게 아주 짜맞추듯이 짝짝짝 맞아 떨어지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하면 재밌다니까 그래서. 그 단어들이 어디에서 비롯된가라고 하는 그 근원들을 쫓아가다 보면 있잖아요. 이 단어가 왜 이렇게밖에 쓰여질 수 없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이거 태웠어. 태웠다.
초유됐다. 고향됐다. 이집트 땅으로 돌아갔더라. 자, 이집트 땅으로 돌아갔다는 건 자연적인 것들이 측면에서 방향을 돌리기 시작했더라. 행위에 속한 진리 안에 나아가기 시작했더라. 인애의 선들을 드러내기 시작했더라. 자연적인 것들이 바뀌어지기 시작했더라. 다 같은 말로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이 땅은 교회를 뜻하죠. 그렇죠? 내가 지금 기역제 안에 있어요. 진리들이 내재 있는 기역제에 속한 교회 안에 있단 말입니다. 이 돌아갔다라는 말이 슈브, 방향을 돌리다. 새롭게 되다, 회복되다 이런 뜻인데 그 어떤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을 가리킨다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그랬죠? 땅으로 돌아갔더라. 문자적인 뜻에서 보면 지금 미디안 땅에도 이집트 땅으로 간 걸로 되어 있죠. 그렇죠? 근데 그 내용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잘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것들은 시간과 공간을 이미 초월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말씀을 갖다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이해를 하려 하다 보면은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은 성경 말씀에서 진리에 대응을 하고 공간은 선에 대응을 합니다. 이해되죠? 좀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들이 시공간 안에서 그 말씀을 본다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시공간 안에서 상태의 개념으로 다 바꿔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어떤 것들 안에서 영안이 열리게 되면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다 흡수되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어떤 것들이 열려지지 아니하였다라고 한다면 아직도 시공간 안에서 내가 감관적인 것들 안에 속박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감관적인 것들 안에, 감관적인 것들 속박되어 있는 것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것만큼 내적인 조회나 총명 가운데 나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 안에서 말씀들을 보고, 그리고 깨닫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냥 감관에서 비롯된 오류다라는 말도 똑같은 말씀의 뜻이에요. 성경 말씀은 감관 넘어 있는, 시공간 넘어 있는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감관 안에서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것들 안에서 교리들을 만들어내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들이 그 가운데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추론 그러는 거예요, 추론. 돌아갔더라. 모세가 손에는 하나님의 뭐를 들었다는 거예요? 막대기를 들었더라. 자, 신령한 율법에서 비롯된 주님으로 말미암는 능력 안에 있었더라. 궁극적인 능력 안에 있었더라.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 능력은 진리를 행하고자 하는 열망 안에 있을 때에, 그때에 주님께서 그 자에게 능력을 행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능력을 가지려면 반드시 선들과만 결합이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처음에 그 선은 정말로 연약하기가 그지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 능력도 거기서 나오는데 그것 또한 연약하기가 그지없죠. 그지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의 악령들이 거기에 굴복해야 안 해요. 안 한다니까. 왜냐하면 선이, 한마디로 말 선이라고 하는 선인데 그게 아주 볼품이 없어가지고 연약해. 그러니까 그 선과 결합된 진리 능력 또한 너무 연약하단 말입니다. 너무 연약해. 그러니까 내 안에 이미 처음부터 자리 잡고 있었던 지옥의 악령들이 쉽게 물러나요, 안 물러나요? 안 물러난다니까. 야, 네가 능력이 그거밖에 안 돼. 내가 물러날 것 같으냐? 내가 어린아이라면 너는 거인이 해야지 내가 한 방에 딱 짓눌러 버리지.
내 등치가 너보다 아직은 크거든. 네가 발버둥 쳐봐라 내가 물러나겠는가. 아래 내용들이 다 그런 내용이에요. 절대 안 물러나죠. 절대 안 물러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물러납니까? 능력 있는 자의 가르침에 복종을 하면 그 자가 대신 거기서 싸워주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약해가지고 요즘 메르스가 아주 나라가 좀 큰일 났어요. 메르스 때문에 아주 온 국민들이 많이 두려움 속에 있는데 내 몸 안에서 저항할 능력이 없죠.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저항할 능력이 없다는 말은 선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 그 지옥의 악령들을 대적할 만한 힘이 내게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족할 것들을 대신 채워줄 어떤 능력에 속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투입이 되면 바로 물러나겠죠. 그것도 약들이야. 항생제. 메르스를 죽일 만한 항생제. 근데 그 약도 없대. 그냥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생명도 똑같아요. 체력이 약하듯이 우리 육체가 약해서 대항할 진리 능력이 어떤 능력이 없는 것처럼 선이 너무 약해. 덩어리가 약해가지고 거기서 품어져 나오는 진리 능력이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지옥의 악령들이 아주 광기들을 부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려면 그 자가 그 지옥의 악령들로부터 해방이 되려면 반드시 그것들을 물리칠 만한 항생제가 있어야 되겠죠. 모세가 뜻하는 신령한 능력들이 그 가운데서 나오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것이 항생제 역할을 대신할 것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하는 말이 제 말에 반드시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살아납니다. 세 달 걸릴 것 2달 걸리고 2달 걸릴 것 1달 걸려서 좀 더 일찍 아니면은 영원히 못 살아날 자가 살아납니다. 반드시 제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왜? 내가 항생제 역할을 대신할 것이니까. 그 항생제가 일을 대신하려면 그것들을 내 몸이 수용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수용을 해야지 항생제가 일을 하지. 내가 수용을 하지 아니하는데 연약해 빠져있는 내 영이 진리들을 수용을 하지 영접하지 아니하는데 어찌 그 안에서 진리들이 이 일을 행할 수 있단 말입니까?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 수용하는 것은 시인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시인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저는 반드시 100% 죽습니다. 그러니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에 복종하는 일만 하겠습니다. 그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복종하라는 거예요. 복종. 그래야지 살지. 그래야지 막대기라는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막대기. 아무리 막대기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내가 영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지. 순종하시면 돼요. 복종하시면 됩니다. 교회에 나와 예배 드려야 됩니다. 라고 하면 반드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세요. 가까운 데 계신 분들은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나와서 예배 드리세요. 저는 여기 누구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미 기대하는 건 예전에 다 포기했어요, 사실. 예전에 다 포기했습니다. 왜? 저는 제가 해야 될 일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주 중차대한 그 일을 제가 하고 있어요.
막대기를 가졌더라. 21절 보니까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말씀하셨다는 거는 자, 신령 존재에서 비롯된 지각이죠. 그쵸? 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는 신령 존재로 말미암는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지각을 뜻하죠. 자, 지각한다는 말이나 아래 흐름 보면 어떤 명령 같은 것을 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지금 계속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각에서 비롯된 명령이라고 이해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내가 이집트로 돌아가거든 이란 겉사람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방향을 돌려서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내기를 내거든 그 뜻이죠. 이집트라고 하는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돌아간다는 단어가 두 단어예요. 돌아서 가다 이런 뜻입니다. 돌아서 가거든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돌아서라고 하는 슈브라고 하는 방향을 돌려서 가다라고 하는 걷다라고 하는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낼 때에 다른 말로 영적인 생명에 속한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내기 시작할 때 이런 말로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같은 말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너는 내가 내 손에 준 그러한 모든 이적들을 파라오 앞에서 다 행하라. 자, 내 손에 준 그러한 능력이다라는 말씀이 그러한 것들이라는 것, 그러한 모든 이적들이라는 것은 능력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능력 안에 있는 것들. 여기서 그러한이라는 아세르, 멋멋한 자들에게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능력 안에 주었다라는 것은 두다, 배치하다, 넣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능력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능력 밖에 있는 것들은 할 수 없는 것이고 능력 안에 있는 것들이죠. 그렇죠? 능력 안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서 이적들을 드러내라 그랬죠. 그렇죠? 이적들을 파라오 앞에서 행하라. 행하라는 것은 일하다, 노동하다 이런 뜻입니다. 아싸, 드러내라는 거예요. 드러내라. 그 이적이라는 건 뭐예요? 이적. 모페트, 두드러짐. 밝다, 아름답다, 자신을 아름답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오트란 단어하고 좀 구분되는 단어예요. 앞에서 이적이나 표적은 오트란 단어를 썼죠.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아름다움, 두드러짐들을 드러내라는 것이죠. 놀랍죠. 아주 놀랍습니다. 능력 안에 있는 것들이 아름다운 것들 내는 것이죠. 그렇죠? 예? 능력 안에 없는 것들이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페트라는 단어, 모페트, 두드러짐이라는 단어도 유래된다는 거예요. 두드러짐. 그래서 밝다, 아름답다, 자신을 아름답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능력들을 드러내는데 그것 자체가 아름다운 것들이죠. 그렇죠? 능력 안에 있지 아니한 것들은 아름답지 않겠죠. 앞에서 행한다는 건 앞이란 단어는 이 파라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기억질을 뜻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악과 지옥적인 악과 거짓들이 통치하는 우리 겉사람, 일반적인 기억질을 뜻하는 것이고 여기 앞이라고 하는 것은 파님, 얼굴을 가리키는 거예요. 얼굴. 그러니까 자연적인 것들 안에는 내면적인 것들이 큰다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얼굴은 내면적인 것들을 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한다는 건 어떤 결과를 드러내는 노동 안에 있다, 일하다 이런 뜻입니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리니 이 그러나 단어 없는 거예요. 없는 단어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리니 주님께서 완악하게 하나요? 자, 주님께서 완악하게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그 마음이 완악하리니 이 뜻이에요. 그 마음이 완악하리니 그 마음이 완악하리니 다시 말씀드리면 결코 고집을 부리고 행할 수가 없게 방해할 것이 아름다운 것들을 드러낼 수 없도록 능력 안에서 드러낼 수 없도록 방해할 것이니 이 뜻이죠. 그렇죠? 완악하게 아니라 고집을 피운다. 단단하게 매다. 꽁꽁 묶다. 결속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 레브, 의지라는 측면에서 우리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의지라는 측면에서 우리 마음 안에 그러니까 잘 속한 악들이죠. 그렇죠? 잘 속한 악들인데 이것들이 하나로 꽁꽁 결합을 해가지고
능력 안에서 아름다움을 드러낼 그 어떤 것들을 결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고집을 피울 것이다. 완악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완악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다 포기해요. 이것 때문에 다 포기합니다. 포기해요. 하리니 그의 백성을 어떻게 한다고요? 가게 하지 아니하리라. 해방할 수가 없게 할 것이다. 해방할 수 없도록 방해할 것이라는 것이죠. 자, 가게 한다는 것은 보내다, 보내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을 결코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여기서 말하는 모페트, 이적들, 아름다움들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완고하게 고집을 피울 것이고 해방되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이다. 놀랍죠? 왜냐하면 선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그것들의 능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예? 완악하게 하려니 백성을 가게 하지 아니하라. 이 백성은 진리들을 진리하는 자들을 가리킨다. 백성은 성경 어디서나 진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가게 하지. 해방할 수 없게 한다는 거죠. 예? 해방할 수 없게 한다. 그러니까 거짓들이 놔주지를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해방하지 아니하도록, 그러니까 분리되지 아니하도록 그들이 완고하게 고집을 피운다는 거 아닙니까? 그들의 광기들로부터.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여기서 보면 지금 파라오 앞에서 이적을 했는데 그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니까 거짓들이 결코 해방시키려 하지를 않을 거라는 거예요. 영적인 교회에 속한 아름다운 것들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그것들이 방해를 할 거라는 거예요. 방해를 할 거라는 것입니다. 이해됐죠? 무슨 말씀인지. 너는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자, 그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권고하기를, 그렇죠? 권고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라. 주님으로 말, 신령 존재로 말미암는 명령이죠. 그렇죠? 자, 지각에서 비롯된 명령이에요. 지각에서 비롯된 명령.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요 첫 태생이다 라는 말씀의 뜻은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영적인 교회에 속한 진리들이나 선들이라는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여기서 아들들은 벤을 가리키는 진리들을 뜻하고 첫 태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 선들이 내재되어 있는 인애에 속한 것들이라는 것이죠. 믿음인데 그 믿음이 선에 속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선에 속한 믿음. 여러분들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다 선에 속한 믿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합리적 이성 안에서 믿는 믿음은 선에 속한 믿음을 갖기 위한 출발점이에요. 출발점. 그러니까 합리적 이성 안에서 믿는 믿음은 결코 생명이 그 가운데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 결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선으로부터 말미암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여기서 지금 보면 내 아들이다라는 것은 진리들을 뜻하는데 그 진리들이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가운데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지옥의 악령들을 물리칠 일을 대신하고 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누구로부터 능력을 받아가지고 모세라고 하는 신령한 율법들로부터 능력을 받아가지고 지옥의 악령들을 물리치고 있다니까. 물리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이 해방되려 하지를 않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완고하게 버틴다니까. 완고하게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내 첫 태생이다라는 것은 처음 난 자죠. 그렇죠? 장자를 가리키는 첫 태생을 가리키는데 이 첫 태생이라고 하는 것은 선에 속한 것 위에는 다른 걸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에요. 장자는 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선을 낳기 위해서 믿음이 먼저 온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장자로 먼저 왔다는 말은 믿음이 이의 연역에서 먼저 왔다는 거예요. 믿음이 이의 연역. 왜? 자연적인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은 지금 이와 같은 가르침들이 진리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성으로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장자로 먼저 와야 해요. 그래야지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생명에 속한 것들이 그 다음에 나온다니까. 마지막에 그것은 곧 선 위에는 다른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살아있는 장자예요. 여러분들 아들 낳았는데 그 자가 죽은자 나오면 되겠습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주 건강한, 아주 눈도 초롱초롱하고 아주 이쁘고 팔도 포동포동한 그런 갓난아이를 낳을 때 그 갓난아이를 보고 어머님은 아주 기뻐하시잖아요. 똑같아요. 여기도 보면 주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살아있는 그 자를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첫 태생이란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 안에 있는 자가 첫 태생이에요. 내 아들이요, 내 첫 태생이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자, 내가 네게 말한다라는 말씀은 명령을 뜻하는 것이죠. 명령을 말한다는 지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각에서 비롯된 명령이다라는 말로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내 아들을 가게 해서 나를 섬기게 하라. 내 아들을 가게 해서 나를 섬기게 하라라는 말씀의 뜻은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인애에 속한 또는 영적인 생명에 속한 것들을 드러내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가게 한다는 건 그거 이유는 다른 것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인 생명에 속한 것들을 드러낸다 또는 인애에 속한 것들을 드러낸다라는 말씀의 뜻은 반대로 말하면은 파라오가 뜻하는 일반적인 기억지 안에 있는 악과 거짓들이 분리되고 멀리 떠나는 것만큼 인애에 속한 선들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또 교회에 속한 것들을 해치는 것들이죠. 그것들은 그러니까 해치는 거짓들로부터 분리되는 것만큼 떠나는 거예요. 가게 한다는 보내다, 보내지다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께 속한 생명이 잉태되는 것은 다른 걸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옥적인 악과 거짓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것만큼 그 자는 생명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진리들이 가르침으로부터 복종을 하게 되면 그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적인 악과 거짓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천계에 속한 생명과 절대로 반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행하는 것이 곧 지옥적인 악령들을 물리치는 거예요. 변방으로 떨쳐내는 거예요. 지옥적인 악과 거짓들이라는 것은 자아에 속한 것들에서 비롯된 자아와 세간에서 비롯된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세상적이고 육적인 것들. 이것들에서 파생된 내적인 악과 거짓들이에요. 남의 시기, 질투, 미움, 증오. 갖지 못한 데서는 상대적 박탈감. 그 박탈감에서는 상대에 대한 미움. 그것들을 채워줄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착각한다는 사람들은 그와 같은 세속적 육적인 것들을 자기에게 채워주면은 아, 그 자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니까. 결코 아니에요. 거기서 바로가 그걸 뜻하는 거예요. 바로가. 내 아들을 가게 해서 나를 섬기게 하라. 자, 그 자가 주님을 섬긴다. 아바드, 노동하는 자다. 일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 자가 주님을 예배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그 뜻이에요. 이 섬긴다는 말이 곧 예배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외적인 예배가 있고 내적인 예배가 있겠죠. 그렇죠? 또는 율법적인 예배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들로부터 삶에 속한, 자연적인 삶에 속한 모든 것들 안에서 행할 때에 그자가 진정한 내적인 예배 안에 있는 자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한 외적인 예배에도 반드시 참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외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것들이 뭘 뜻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침을 주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만약에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것들을 어떻게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요즘은 인터넷이나 이런 것이 아주 잘 발달되어 가지고 동영상을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물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과 발이 움직여지는 애씀과 수고 속에 진정한 예배는 그 가운데서 깨닫게 되고 이해하게 됩니다. 제 말이 맞는 줄 아시면 됩니다. 섬기게 하라. 자연적인 모든 것들을 선용 안에 둔다. 같이 해볼 수 있겠죠, 그렇죠? 예배라는 것은 그런 말이에요. 자연적인 모든 것들을, 내적인 것들을 우러르는 선용 안에 두는 것이에요. 섬기게 하라. 그것들은 지옥적인 악령들을 지금까지 우러르는 데 썼던, 우러르는 데 애쓰고 수고했던 것들을 방향을 바꿔놓는 거예요. 방향을 바꿔놓는 거예요. 만일 내가 보내기를 거절하면 그와 같은 경우가 일어나지가 않는다면 자연적인 모든 것들 안에서 진리들을 드러내는 행위에 속한 진리 안에 있지 아니하든 또는 인애에 속한 것들을 드러내지 아니하거든. 또는 지금까지 너 자신들을 우러는 지옥적인 악과 거짓들을 우러르는 도구로 사용했던 세상적이고 육적인 이 모든 것들을 방향을 돌려놓지 아니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내 아들, 내 첫 태생이 다 죽이리라.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나 인애에 속한 모든 것들이 다 소멸되고 말 것이다. 그나마 간직되었던 것마저도 다 소멸될 것이다. 여러분, 지식 안에 있는 것과 행위 안에 있는 진리는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지식 안에 있는 것은 그냥 학문이에요. 학문. 배우는 지식일 뿐이에요. 반드시 진리를 행할 때 그 행한 진리가 곧 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인애예요. 인애. 예, 진리는 인애하라고만 가리키니까. 만약에 행위 안에 있지 아니한다면 그나마 보존되어 있던 진리마저도 그것과 결합되었던 자연적인 선마저도 다 소멸된다. 반드시 행할 때에만 그때 예배 가운데 있을 때에만 그때 그것이 생명 안에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쓰여 있잖아요. 제가 여기 야고표를 보니까 절대형, 죽는다는 말이 절대형으로 되어 있어.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동사, 카령, 분사의 절대형이에요. 이 단어가 보니까. 절대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가 아니라. 거절하면 결코 분리되지 아니한다면 그나마 보존되어 있다. 아니면 기억지 않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것들 안에 내재 있는 진리들이나 선들은 다 소멸하고 말 것이다. 박탈될 것이란다. 괴멸될 것이란다. 철저하게 그렇게 될 것이란다. 여러분,
공부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면 좋아요. 10가지 알면 그 중에 하나를 행하려고 내가 애쓰는 자, 그 자가 주님을 사랑한 자예요. 그 자가 주님을 사랑한 자예요. 복음서의 요한이 그것을 뜻하는 거예요. 요한이. 사도 요한이 그것을 뜻하는 거예요. 네, 요한이 삶에 속한 선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요한을. 그래서 그런데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전혀 없어요. 그냥 알려고만 한다면, 지식적으로 터득하려고만 한다면 그것이 무슨 생명을 하고 무슨 관계가 있단 말입니까? 그것이.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각인하시고, 나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어디에 놓여 있는가? 나는 정말로 진리들을 단순하게 배우고자 하는 애정이나 열망 가운데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아는 지식을 행하고자 하는데 그 어떤 열망이나 애정이 있는 것인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세요. 단순히 알려고 하는 그런 애정이나 열망들은 있잖아요. 욕망들은, 애욕이나 욕망들은 사실 다 본성 안에서 결합을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들은 악한 상태에 떨어져. 몰랐으면 좋을 것을 아는 것으로 악한 상태에 떨어집니다. 주신 말씀 마음속 깊이 각인하시고 한 주간 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서 너무나 많은 귀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있는 것마저도 소멸되어지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있는 것마저 잘 보존하고 오히려 그것들로부터 더욱더 풍성한 생명들이 잉태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늘 돌아보고 채찍질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주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해 주시면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십시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